장 21절에서 24절.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이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를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 6장에 가서 우리의 실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충만한 스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산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에게 누구를 보낸다? 누구를 보낸다고요? 어떤 사람? 성령을 보내는 게 아니고 제가 죄송하다고 보냈네요.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려면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누구를 보낸다? 두기고를 보낸다. 두기고. 여러분 두기고 이름 기억하시기 쉽죠? 두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기고. 두기고를 보낸다. 이 두기고는 어떻게 보내면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다. 두기고를. 왜 보낸다?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일을 알리기 위해서, 나의 일을 알리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 그리고 두기고를 왜 보낸다? 너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 혼자 상상을 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왜 이런 상상이 됐을까요? 두기고는 가고 싶었을까? 뜬금없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기고는 가고 싶었을까? 근데 바울 사도가 두기고를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는데 이 두기고를 보냄에 있어서 그 에베소라는 본인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사역자들을 세우고 왔는데 이제 그 에베소에 두기고라는 그 우리 바울이 함께하는 그 성도를 보내는데 이 두기고를 보낼 때 아무나 보내진 않겠죠. 이 두기고는 이제 바울이 특별히 보낼 만큼 중요한 사람이겠죠. 두기고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다른 선물 보따리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히 가지고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에 보낼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두기고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에 무엇이 보내졌어요? 바울의 이 편지 예배소서가 기록된 이것이 보내졌고 그 예배소에서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이게 돌고 돌아서 발견이 되어서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두기고가 가다가 혹시 딴 길로 가든지 요나처럼 두기고가 가다가 마음이 바뀌었으면 우리는 예배소서를 보지 못하는 거죠. 예배소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삶의 문제는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닌 이 예배소서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이 성경의 진리, 이 보물을 두기고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두기고가 그때 알았을까요? 이것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두기고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두기고는 가다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알았겠죠. 특별히 두기고를 보낸다. 이 두기고는 그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기고를 통해서 예배소 교회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을 거라고 보여지고 두기고를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이 편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복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 두기고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은혜가 흘러 넘쳤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져요. 두기고는 갔어요. 어디서부터?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의 감옥에서 걷기 시작해서, 차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비행기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 투르키에, 터키 이스탄불까지 비행기로 3시간 반이거든요. 이 두기고는 이스탄불보다 더 멀겠죠? 그 에페소는 터키의 그 예배소까지 두기고는 그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터키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가 걸렸을지도 몰라요. 수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편지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가 영적인 회복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왜 두기고가 가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제 안에 그런 마음이 가끔 있어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기는 싫은 거죠. 가야 되는 건 아는데 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기는 가서 뭔가 내가 좀 도와주고 뭔가 해야 되는데 가기 싫어서 다음에 가자 하고 안 가시는 경우 가끔 있으십니까? 있죠. 제가 정말 가기 싫었던 곳이 어디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자랐던, 그리고 그 자랐던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준이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하고, 현성이도 6살 때 왔죠. 우리 정우가 7살 때 왔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 교회, 그리고 거기서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그랬던 한 20년의 시간을 이상을 보냈던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니까, 그때 그 생각을 제가 왜 못했을까요?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면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홍제동으로, 홍제중앙교회 떠나라는 거예요. 너무 가기가 싫었어요. 너무 가기가 싫어. 이거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 떠나야 되는구나. 왜 바보같이 그때 깨달았을까요? 그때 어렸을 때 알았으면 아마 목회의 길을 걷지 않았을까요? 지금 와서 보면 너무도 은혜고 감사한데, 그때 떠나기 싫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버티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홍제동으로 갔어요. 홍제동으로 갔는데 거기서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어찌나 저를 많이 챙겨주는지. 이 예수만교회에 있었던, 전에 있었던,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내시면서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 목사님이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를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기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나 제가 무슨 행동을 할 때 하나하나 너무 많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느끼게 됐어요. 내가 뭔가 실수를 할 때,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뭔가 약간 방심을 했을 때, 독수리 같은 눈으로 이분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었구나. 내가 자란 교회에서는 누구도 나를 판단하거나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그냥 자유로웠어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정우나 현성이가 딴 데를 보거나 제가 뭐라고 못해요. 우리 무지개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 자유스러운 교회. 정우가 저를 째려봐도 그냥 정우를 머리를 쓰다마주고 안아주고, 현성이가 장난으로 저를 툭 치고,
사실 여기 앉으면 예전에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이준이는 항상 여기서 고민을 해요. 이렇게 딱 앉았어. 현성이도 가끔, 정우서 가끔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사실 저도 여기 앉으면 경건해지거든요. 근데 연 목사님도 뭐라고 안 해요. 저도 뭐라고 안 해요. 이제 우리가 살면서 알게 됐거든요. 이 자리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위로하고 사랑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저렇게 뛰어와도 그냥 웃고 말아요. 그런데 홍제중앙교회라는 곳을 가니까 저의 실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부터 조심스러워져요. 조심스러움을 넘어서 갑자기 어렸을 때 교회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동네로 찾아가더라고요. 그 동네로 찾아가서 그 교회를 보고 그 동네 길을 걸으면서 주위를 맴도는 시간을 가끔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제가 새로 부임한 홍제중앙교회라는 교회에 정을 못 붙이는 거예요. 예전이 그리운 거예요. 저는 두기고가 에베소에 갔을 때 이탈리아에서 터키라는 그 낯선 땅으로 트루키에라는 낯선 땅에 에베소에 갔을 때 어떤 분들은 두기고를 너무 반겼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 선생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사실은 두기고를 보면서 계속 판단의 눈빛으로 본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또 마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셨겠죠. 두기고가 거기서 어쩌면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타지거든요. 두기고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바울이 특별히 보낸다고 너무 진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기대감이 더 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기고는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홍제중앙교회라는 곳에 가서 힘들다가 나중에 중요한 거를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왜 우리 목사님이 날 이곳에 보냈을까? 왜 이곳 성도들은 자꾸 나를 판단의 눈빛, 평가하는 눈빛으로 나를 볼까? 나는 왜 여기 적응이 안 될까? 이 고민으로 살다가 어느 하루는 아닐 수도 있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느낀 건데 엄청난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이곳을 보낸 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곳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홍제동에 있는 이 교회에 와서 나의 마인드가 문제였구나라는 걸 제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깨닫고 엄청난 은혜를 누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 교회가 자유로워지기 시작하고 교회 성도들하고 친해지기 시작하고 그 성도들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성도들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마음껏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냄받은 자가 누려야 되고 보냄받은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마음가짐, 그것이 저에게는 없이 그냥 처음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반응으로 인해서 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나는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구나. 이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들을 보살피고 이들에게 힘이 되고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이들의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주고 내가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보내진 거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제가 생각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가 아니라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의 전환이 온 다음부터 내 삶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 전환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보냄 받은 분을 통해서 누리는 삶을 살다가 보내심을 받는 사람의 삶을 사는 걸로 전환이 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두기고가 처음에는 바울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 사도를 만났을 때는 누리는 거예요, 그냥. 뭘 누려요? 보냄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바울. 이 사람으로부터 두기고는 어떠한 것을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누리면서 누리는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리는 기쁨 안에서만 계속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밥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삶은 누리는 바울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을 받다가 언젠가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의 자리에 서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보냄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 그때는 어떠한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누리게 하고 위로해 주는 삶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의 전환.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제자들로부터 바울이나 여러 그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우리들로부터 목회자로부터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누림을 넘어서 보냄받은 자의 그 위로를 받다가 이제는 위로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보냄받은 자의 마음가짐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마음에 어느 순간에는 이게 누림의 기쁨이 있다가 나중에는 불평이 와요. 전환돼야 될 때 전환이 안 되거든. 그러면 이제 마음에 고이는 거예요. 이젠 보냄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어딜 떠나라고 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기고가 안 갔어도 그 안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마음으로 두기고는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봐요? 왜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지? 왜 힘들지? 나는 왜 사람들이 날 평가하는 것 같지? 나를 보는 것 같지?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가 저 사람을 왜 위로해 주고 싶지? 저 사람을 사랑해 주고 싶고 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싶고 어느 순간 이것이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보냄받은 자의 기쁨을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이 말씀으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아니면 여러분들이 찬양을 듣고 받음으로부터의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누리는 기쁨과 동시에 보내는 기쁨을 같이 누려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같이 가야 돼요. 받은 만큼 은혜를 주려고 하고 위로를 주려고 하고. 이 두기고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떠나죠. 지난주에 조금 고민이 됐어요.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받는 느낌은 뭐냐면 갔다 와라, 떠나라 이런 느낌. 제가 진영이랑 같이 센터를 위례로 옮기면서 제가 그때부터 느끼게 되는 일인데, 의왕으로 갔을 때는 의왕에서 한 거의 1년 있었죠. 의왕으로 계속 센터를 갔을 때는 그때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위에. 그 센터에 있는 분들하고. 위례로 갔더니 머물 곳이 있더라고요. 여름에 오는 그 박경미 집사님, 그분 아파트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 수 있는. 매주 가거든요, 거의. 그 방이 예약이 차 있다고 매주 가요. 전화가 와요. 그 딸 예나로부터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늘 출발해요? 내일 출발해요? 왜 내가 가는 날은 먹는 날.
먹는 날. 출발해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우리 독수리 오영자가 어제 여기 교회에서 파자마 파티라고 잤지만 이 친구들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안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전화 안 해요. 뭐 봄이 있어요? 라고는 전화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전화 안 해요. 근데 얘나는 전화를 너무 자주 해요. 어쨌든 너무 웃겨요. 친구가 없는 건 아닌데 왜 나한테 이 하루 전날 전화를. 근데 이 엄마도 장난 아니게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먹는 날, 그리고 얘기하는 날. 그래서 어쨌든 그냥 시간이 흐르는 걸 모르고 한 3시간, 4시간씩 얘기할 때도 있어요. 진영이한테 미안할 때가 있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꼈어요. 내가 교회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나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곳에 가야 되는 것도 맞구나. 지난주에 제 친구한테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강민우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금요 기도회를 여기서 각자 하더라도 저기서 연합부흥을 하니까 강민우 집사님한테 우리 서울에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우리 친구를 한 명 만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이 다 같이 모인다면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저께 갔다 어제 왔는데 저는 또 이번에도 여전히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보내심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너무 많은 위로를 얻더라고요. 강민우 집사님과 저를 통해서 이렇게 평소에 본인들끼리 안 모이는데 한 7명의 예전에 교회 다니던 친구들인데 교회를 거의 안 다녀요. 이 친구분들이 모여서 너무 행복해하고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우리 서연 아버님까지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시러 온 건지 즐기러 오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서연 아버님이 오셔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같이 가졌어요. 저는 충분히 위로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위로가 된다면 가야 되고 그곳에 정말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여러분들 두기고가 막 그렇게 가고 싶어 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두기고한테는 사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명? 보내심에 대한 사명. 보내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곳에 가서 주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받아들일까, 좋아할까, 나를 사랑할까, 이러한 것을 넘어서 내가 이곳에 위로가 되고, 내가 이곳에 영적인 회복이 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결이는 휴가 나올 때 너무 좋았겠죠. 우리 성결을 통해서 위로를 받죠. 보기만 해도. 근데 성결이는 이곳에 오는 것이 좋지만 사실 휴가를 끝내고 다시 돌아가는 자리는 싫을 거예요. 물론 좋을 수도 있죠. 난 집보다 군대가 더 좋아. 이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안 그래요. 보통은 이 군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있기가 사실은 쉬운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결이의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갈 때 그곳은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곳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공급이 있어야 되는 곳이다.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곳의 삶이 많이 평안해지고 그곳의 삶에 사명감이 있고 그곳의 삶에 기쁨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예배소서가 이제 오늘 마무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마음이 우리를 자녀 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 떠나서 영적으로 고아된 우리를 품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품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으로 인해서 다 같이 하나 되게 되는 한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다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정말 서로를 돌보고 챙겨야 돼요. 서로의 감정이 아니라 혈과 육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서로가 너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서로의 잘못도 덮어주고 싶고 서로의 어떠한 오해도 성령 안에서는 다 풀리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성령은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서 하나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교회는 또 흔들리고 교회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우리는 다시 성령 안에서 바로 잡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배소서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죠. 너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뭘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빛이라고 하고 소금이라고 했으면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뭘까요? 빛은 비추는 거잖아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고 썩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누가 누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두 기구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빛을 봐요. 소금의 맛도 느끼고 썩어져가는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도 느껴요. 그거는 그렇게 누리는 건 뭐세요? 빛을 보는 것도 소금의 맛을 보는 것도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떠한 빛을 비추게 되고 얻은 것을 누리게 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누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보내심을 받는 그러한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예배소 마지막에 두기고를 보내면서 그러한 이제는 두기고가 너희들에게 무엇이 될 것이다?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이 예배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무지개교회 성도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시키는 존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해도 되고 어느 곳에 파송받아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무지개교회에 어떠한 성도가 오거나 어떠한 새로운 분이 올 때 그분들에게 이분이 온 게 아니라 내가 이분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믿고 그분을 그렇게 살피고 품어주시고 함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누리려는 마음만 있으면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다가 나중에 다시 나가요. 교회로 전도되어지는 분들 중에 벌써 꽤 오래된 통계인데 10명이 교회 오면 9명이 나간대요. 1명이 정착한대요. 그것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그것의 의미는 바로 그 비밀은 예배소서에 있는데 두기고처럼 보내심을 받은 바울처럼 보내심을 받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있으면 누가 와도 그 교회에서 그분은 누리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보내심을 받은 마음이 아니라 누리려고 하는 마음만 있는 분들이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더 많으면 그 교회는 오셔서 이분들은 자기네들끼리 누리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누림을 받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그래서 무지개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은 성도의 삶으로 온전히 전환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누리는 기쁨을 넘어서 보내심을 받은 기쁨이 추가가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충만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무지개교회 안에서 어떠한 것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누리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움을 찾은 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바울과 여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누리는 것을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게 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충만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감사와 아버지 기쁨과 소망과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그 은혜를 많은 이들이 아버지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위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무지개교회 성도들이 무지개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고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한 마인드를 갖게 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지개교회를 통해서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또한 무지개교회에 오는 새로운 사람들이 무지개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들이 보내심을 받은 마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권석들로 한 심령 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무지개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 성결이가 더 컸나 봐. 옷이 작아 보여. 아빠 옷인가요?